제1권사회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박수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여러 번 들으셨겠습니다만 주님 사랑 너무 감사해요.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얘기합시다. 대화. 주님 사랑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오늘 그 본문에 등장하는 사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핍박하러 돌아다녔고 저를 부를 이유도 없고 저를 들어서 쓰실 이유도 없는데 사울은 정말 주님 나를 불러주신 것, 나를 찍어서 불러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또 그런 사람들이 다 우리 자신들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9장은 사울의 회심장입니다. 사도행전에 그게 이제 3번 나오는데 맨 처음에 나오는 회심장이 이제 사도행전 9장인데 내용이 좀 길어요. 근데 회심 이전에 저는 정말로 완전 저쪽 편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가담했던, 그것도 보통 가담한 것이 아니라 깊숙이 가담했던 인물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증인으로 제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주동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스데반을 죽인 것도 성이 차지 못해서 대제사장들에게서부터 문서를 받아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겁이 나서 멀리 다 흩어져 있는데 다메섹까지 흩어져 있는 사람들 찾아서 수색해서 잡아오려고 가던 중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구속영장을 발급받아서, 체포영장을 발급받아서 가고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영장을 받아가지고 가던 중에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는데 어떻게 만났느냐? 딱 한 번 만나가지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난 것입니다. 주님 너무 나를 사랑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래야 되겠죠. 그리고 그날로 사울은 예수님의 포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 사울의 회심이라고 하는 것을 자세히 보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지난 시간에 사울은 자기가 나 이거 잘못했구나. 회개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회심한 것이 아니라는데 저의 회심의 특이성이 있습니다. 저는 회개하려는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말하면 위에서부터 찍어서 뒤집어서 회개시켜가지고 새 사람 만든 것입니다. 살기등등한 사울에게 영장 받아가지고 달려가던 사울에게 하늘에서 강력한 빛이 내리 쬐이고 그 빛 앞에서 꼬꾸라지고 그러면서 저는 뒤집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엎드러졌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죠. 물론 사울이 당신 누굽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일어나 도시로 들어가라. 성으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이룰 자가 있느니라. 그래서 일어났는데 딱 꼬꾸라졌다 일어났는데 눈은 떴으나 앞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 잠깐이지만 무슨 생각했겠습니까? 이거 끝났구나. 앞이 캄캄한 그 절망을 순간적으로 경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어쩔 수 없이 코가 꿰가지고 앞이 보이질 않으니까
눈은 떴으나 보이질 않으니 끌려가고 순종이 아니라 복종의 길로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 후에 그는 자기가 체포하려고 했던 다메섹에 있는 이 아나니아를 만나서 자기가 체포하려고 했던 그 사람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 후에 아나니아는 사울에게 안수하고 세례주고 또 저를 위로함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지요. 생각해보면 이렇게 된 사울의 입장은 말이 아닌 꼴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갈 때는, 영장을 받아갈 때는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앞이 안 보이니까, 지금 앞이 보이질 않으니 그냥 손잡고 이끄는 대로 다녀야 하는, 그 자기가 체포해서 잡아오려고 하는 그 사람 앞에 꿇어앉고 세례도 받고 이렇게 돼야 되는 이 몰골이 말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극적인 것은 자기가 그렇게 싫어했던 사람들, 그 그리스도인들 체포해서 잡아서 대제사장들에게 데리고 가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된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거죠. 자기는 그리스도인을 잡으러 갔고,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 몸서리 쳤고, 왜 그냥 유대인으로 있지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냐. 근데 자기가 회심도 안 했는데 하늘에서 빛이 강력하게 내리쪼이고 꼬꾸라지고 일어났는데 눈은 뜨지 못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나고 잡으려던 사람 앞에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고 보이지 않으니까 주는 음식 주는 대로 먹고, 그러면 왜 그가 그렇게 되었을까? 근데 그 기간이 딱 3일입니다. 3일. 누군가가 이렇게 말했어요. 참 재미있는 얘기인데요. 아주 매운 김치를 담아놓은 오랫동안 담아놓았던 그 김치독을 쌀독으로 쓰려면 그 김치독이 거듭나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김치독 안에 있는 김치를 다 꺼내고 거기에 물을 붓고 해서 계속해서 그 안에 있는 매운 기를 딱 해서 김치독이 거듭나야 쌀독이 되는 것이지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 요나가 하나님의 그 명령을 거스르고 반대로 가다가 저가 거듭나는데 3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을 지냈던 것처럼 이 사울이 거듭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시간은 3일이었다. 이 3일 동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생고생하듯이 이 사울도 3일 동안 이 아나니아의 집에서 보이지 않는 그 상태로 3일 동안 고생하면서 마치 김치독이 쌀독으로 거듭나듯 거듭나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회심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는데요. 회심이라고 하는 것, 마음을 새로 먹는 것, 한 가지인 것 같지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미국 그 프린스턴 신학대학에서 이론을 발표하고 통계도 낸 것입니다만은 통계를 보면 교회에 이렇게 많이 사람들이 다니지 않습니까? 500명, 1000명, 또 아니면 수십 명 다니는데 교회 오해 없이 들으십시오.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람이라고 모든 사람이 온전히 회심을 한 후에 교회를 다니고 예배드리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 중요합니다. 회심이라고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연구해서 발표한 겁니다. 교인들 중에서 평균적으로
교인이 100명이면 100명 예배드리는 교인 중에 온전히 회심을 하고 사도 바울처럼 회심을 하고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몇 퍼센트 되느냐? 33% 정도 된다는 거예요. 3분의 1 정도. 그 나머지 3분의 2는 회심을 하지 않고 회심의 경험이 없이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것입니다. 가끔 농담으로 하는 모태신앙, 모태지만 모태 하는 것처럼 그런 사람 회심이라는 그런 경험이 없어요. 잘 나오기도 하지만 잘 못 나오기도 하고. 근데 이제 회심한 사람이 한 30% 정도 되는데 30% 내지 33%가 되는 회심자 중에서 약 절반 정도는 급진적 회심을 한 사람들이다. 깡패가 회심을 하거나 술고래가 회심을 하거나 그냥 이렇게 길을 걸어가다가 한쪽에서 벼락 맞아서 친구가 죽어가지고 오메 이러다가 잘못하면 죽겠구나. 나 남은 생에는 정신 차려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회심을 겪게 되거나 간에 이런 급진적, 급격한 단 1회적인 이런 회심을 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그 회심을 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가운데 반 정도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70%는 점진적 회심. 좀 좋은 말로 말하면 점진적 회심. 제가 목회하면서 보면 이제 신방을 요청하기도 하고 요청하지 않았지만 신방 가기도 하는데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 하셔야죠. 교회 나오셔야죠. 그러면 참 내가 열심히 나가서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그러면 좋은데 들리는 듯 안 들리는 듯 목사님이 왔으니까 한번 나가줘야지. 이렇게 해서 나오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목사님이 고생하면서 이 더운데 우리 집에까지 한 번 왔으니 한 번은 나가줘야지. 점진적 회심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회심하려면 세월이 너무나 많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안 믿는 것은 아닙니다. 떠난 것도 아니에요. 회심의 경험도 없습니다. 그러니 뭔가 신앙생활의 기쁨도 없어요. 그냥 교회를 다니다 안 다니다가 그런 겁니다. 그런가 하면 무의식적 회심이라는 것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프리스톤 신학교에서. 무의식적 회심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회심이 되는 거를 요즘 이 코로나 걸렸나 안 걸렸나 살짝 스치고 지나갔나 걸린 줄 몰랐는데 항체가 생겼구나 이런 것처럼. 근데 이런 무의식적 회심은 주로 누구가 무의식적 회심을 경험하는가 하면 2대, 3대, 4대, 5대, 6대라고 하는 오래된 그 믿음의 대대의 믿음의 집안. 어려서부터 등에 업혀서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나갔다 자랑하지만 뜨거움도 없고 열심도 없고 그렇다고 그냥 저 밖에 교회 울타리 밖으로 나가버린 것도 아니고 어려서는 유아부 그때는 업혀서 나오는 거고 유치부, 유년부, 소년부까지는 사탕도 주고 뭐도 주고 하니까 나와요. 중고등부 이상 청년 대학부 가면 교회를 안 나오는 겁니다. 그렇다고 교회를 안 나오지만 그럼 불신자인가? 불신자도 아니에요. 나가면 종교 그러면 뭐라고 쓰죠? 기독교 그래 쓰는 거예요. 기독교.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권사인데 우리 아버지가 목사고 장로인데 이러면서 신앙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떤 때 보면 또 있어요. 그 언제 있느냐? 몸이 아프고 그러면 이거 내가 벌 받았나? 그래서 또 기도하고 또 그런 경우에는 또 교회 또
나오는 거예요. 특별히 안 믿는 사람들하고 만나면 이 모태신앙은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 타종교인을 만나면 그렇습니다. 뭐 그렇다고 절에를 가거나 이슬람 사원에 가거나 힌두 사원에 가거나 뭐 그러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저 교회를 옛날에 어려서 다녔을 뿐이, 다니다가 지금은 잘 안 다니는 뿐이지, 마음에 그렇게 뜨거운 열정이 없는 것 뿐이지, 그렇다고 타종교인이 된 것도 아니고 밖으로 나간 것도 아닙니다. 이런 사람이 언제 결정적으로 이 사람이 기독교인인 것을 알게 되냐? 죽을 때. 기도하고 죽고, 바뀌고 세상을 떠나고. 내가 죽으면 장례식은 교회에서 목사님이 해주면 좋겠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 소리 못합니다. 그러다가 교회 행사가 있는데 뭐 그러면 또 교회 나가고, 또 친구들끼리 또 뭉쳐서 할 때도 나가고, 그러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때 이런 무의식적 회심하는 모태신앙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회심을 해서 갑자기 교회를 열심히 나오게 되는데, 그 기점이 뭐냐? 고난이라는 거예요. 고난, 어려움, 말 못할 어려움, 뭐 속상한, 뭐 돈을 떼이거나 몸이 아프거나, 어떤 때는 그 젊은 사람들 말로 쪽팔려서 말을 못하겠다 할 정도로 그런 것들을 한번 경험하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회심을 경험하면서 그 회심의 카테고리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런가 하면은 재통합적 회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재통합적. 모태신앙하고 비슷한데, 모태신앙은 어렸을 때부터 대대로 뭐 2대, 3대, 4대 이런데, 이 재통합적 회심은 교회를 좀 나와서 뭐 공부도 좀 하고 배우기도 하고 예배나 설교 시간에 은혜도 받고 좀 그랬는데, 그러다가 뭔가 이제 수가 틀리고 뒤틀리고 또 뭐 싸우기도 하고, 여하튼 무슨 관계로 좀 멀어졌습니다. 멀어졌는데 이제 회심의 경험은 하지 않았지만, 교회는 전에 열심히 다녔는데 지금은 열심히 다니질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주 깊은 성찰과 소위 말하는 회심이라고 하는 본 어게인의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 이런 회심을 재통합적 회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제 사울 얘기를 잠깐 보겠습니다. 사울이 포로가 됐습니다. 사울은 제가 자의로 이건 내가 잘못 걸어가고 있다, 잘못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대역죄인이다, 이런 인식 없이 그냥 살기가 등등해서 가던 길에 위에서부터 빛이 내리 쪼이고 찍어서 엎어지게 하고 눈이 멀고 일어났으나 보이지 않는, 그러면서 제가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느냐, 19절과 20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이 19절 앞에는 3일간 딱 지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사울이 다메섹에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러 영장 가지고 와야 되는데, 다메섹에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뭐 속도가 너무 빨라도 너무 빠릅니다. 지금 뭐 영장 가지고 가다가 그냥 빛이 내리쬐가지고 꼬꾸라졌다가 그 앞이 안 보여서 아나니아 집으로 들어가서 3일을 지나고 그리고 세례받고 눈 떠가지고 사울이 다메섹에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을 있었습니다. 요 며칠이 딱 며칠인지 모르지만 딱 보세요. 딱 며칠만 있었습니다. 딱 며칠만 있었는데, 며칠이 있은 그 사이에
이 사울이 뒤집어진 겁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완전 뒤집어진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걸 보면 사울의 성격, 뭐가 아니면 또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이거 아니면 저거, 중간지대가 없는 겁니다. 잡아 죽이지 않으면 거기 헌신하고, 맞느냐 틀리느냐 이런 것입니다. 사실 사울은 이 다메섹 도상에서 강력하게 내리쪼이고, 이거 뭐야?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딱 이 한 판으로 끝난 겁니다. 한 판으로 끝나요. 그리고 나서 3일 동안 아나니아 선지자의 집에 있다가 세례받고 새 사람이 되고, 그토록 미워했던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며칠을 지냈는데, 며칠 지내고 나자마자 그 다음에 한 그 표현이 뭔가 하면 즉시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 즉시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는데, 그거를 한 판만 한 것이 아니고 어디에서 했다고요? 각 회당에서, 모든 회당에서, 회당마다 다 쫓아다니며, 누구한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했겠습니까? 유대인들에게.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자,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까? 다음 21절 보겠습니다.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듣는 사람이 다 놀라. 유대인들이 이제 정신이 없는 겁니다. 저 사람이 잘못됐냐? 내가 지금 이게 헷갈리냐? 듣는 사람이 다 놀랐습니다. 변해도 너무나 변했고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변화된 사울 가만히 있질 않았습니다. 그 다음 가만히 있지 않는 내용을 소개를 하는데 22절입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다메섹, 다마스커스라고 대도시입니다. 이스라엘의 북부에 있는, 북동쪽에 있는 큰 도시인데, 거기에 유대인들이 피신해 갔는데 그들을 잡으러 가던 사람이 꼬꾸라져 가지고 완전히 이렇게 뒤집어지니 당혹하게 됐다. 근데 여기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그랬는데, 우리 개역 개정 성경, 지금 우리가 이 개정판을 당혹하게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에 개정되기 전에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저는 그것이 더 훨씬 마음에 들어요.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여러분, 뭐가 더 마음에 들어요? 저는 굴복시키니라 이 말이 더 마음에 들어요. 물론 당혹하게 됐겠죠. 당혹하게 된 다음에, 아니 저렇게 대제사장들로부터 체포영장을 받아가지고 쫓아다니는 사람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더 힘껏 하는 것을 보고 당혹하게 된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저들이 뒤집어졌겠죠. 난리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그런데 이러한 일이 어떻게 됐어요? 즉시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즉시로. 20절에 즉시로. 참 대단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 그 뒤에 보지 마시고 요까지만 봅시다. 이 정도 되면은
대제사장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 대제사장하고 그 전통 유대인들은 지금 이 사울이 체포영장 대제사장들에게 받아가지고 지금 다메섹에 갔는데, 가다가 뭐 빛이 한번 내려 쪼임을 받았기로서니, 저가 꼬꾸라졌다가 일어났기로서니 저렇게 해가다 갈 수가 있느냐? 난리가 난 거죠. 그 다음에 보세요. 23절과 24절 상반절을 보겠습니다. 23절 봅니다.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지요. 뭐 유대인들만 가만히 있지 않았겠습니까? 영장을 발부한 대제사장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영장을 줬는데 왜 가서 저런 일 하고 돌아다니지? 그런데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는데, 여러분, 세상에 비밀은 없어요. 비밀은 없습니다. 그 비밀은 다 알려지게 돼 있어요. 무슨 비밀이든지. 근데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누가 알려줬겠나? 뭐 궁금하지만 다 뭐 알려주는 그 사람이 있겠죠. 자, 사울을 이제 죽이려고 하는 상황까지 이제 완전히 이제 뒤집어진 거죠, 역사가. 자, 그랬는데 그 다음에 보세요. 24절 하반절과 25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이제는 완전히 거꾸로 됐어요. 이제 체포영장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이제 자칫 잘못하다가 사울 죽겠다. 이제 보니까 이 사울이 그냥 조금 변한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변했으니 사울을 보호해야 되겠다. 앞으로 큰 제목감이다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사울의 제자들이 또 생겼다는 거죠. 사울의 제자들이,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근데 이제 사울을 성에서부터 피신시키려고 내렸는데 어디에 담아갖고 성벽에서 달아내렸는가 하면 바구니가 아니고 어디에요? 광주리에 담아내렸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고 남은 것을 거두은 것은 바구니에 담았고, 그리고 물고기 7마리와 보리떡 2개로 4,000명을 먹인 다음에 남은 그 떡들은 광주리에 담았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은 것은 유대인들이 먹은 것이고, 유대인들 그 뜰에서, 그다음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이 먹은 것은 데가볼리 이방인 지역에서 먹고, 그때 그 남은 것들을 광주리에 담았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주로 바구니를 사용하고 이방인들은 주로 광주리를 사용했는데,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내리니라 하는 것을 보면 지금 이 사울의 제자들은 이방인들 중에서 사울의 제자들이 생겼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저를 잡아 죽이려고 그러고 있으니까 뭐 유대인들이 벌써 사울의 제자가 생길 리가 없죠. 이걸 보면 광주리에 달아내리는 그 이방인들 중에서 보면 열성 제자들이 생겨났다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는데 보세요. 26절과 27절입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왜요? 쇼가 아닌가 이런 생각하지요. 27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은 이제 본격적으로 예루살렘 본부로 들어가는 겁니다. 가서 제자들을 만나고 제자들을 사귀겠다 적극적으로 하는데 그 유대인 제자들은 다 서서서서 피하는 거예요. 워낙 악명이 높았었던 인물이니까.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구나 해서 바나바라고 하는 훌륭한 지도자가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지금 회심한 것이 쇼가 아니다. 그건 진짜다. 제가 온전히 거듭났고 회심이 됐고 즉시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고 그리고 또 즉시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전했고 저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날마다 성문을 지키는 일이 있었다. 내가 그 증인이다. 바나바가 사울을 커버하고 도우면서 그렇게 챙겨줬다. 참 훌륭한 인물인데 이런 인물들이 교회에 많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28절, 29절, 30절을 보겠습니다.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사울은 정말 즉시로 변화가 된 다음에 열심히 믿고 열심히 전도하고 제자들과 함께 교제도 나누면서 어떻게 하든지 해보려고 하는데 이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그래서 이 형제들이 이 사울을 다소로 보냈다. 다소는 이 사울의 고향입니다. 고향으로 다시 보냈어요. 고향으로 다시 보내서 길리기아 다소로 가서 얼마 정도를 지내는가 하면 약 한 13년 정도를 고향에 가서 좀 지내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인터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한 13년 정도 지난 다음에 다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가 이제 예루살렘에 있을 수도 없고 어디를 갈 수도 없고 가는 데마다 성문 지키고 사울을 그냥 죽이려고 매일 성문을 지키고 있으니 그냥 고향으로 돌아간 거죠. 그 고향으로 가서 뭘 했겠습니까? 고향 가서도 열심히 전도했겠죠. 자신의 고향 다소를 이 정도 열심히면 다소를 뒤집어 놨을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성경책 찾아보세요. 자, 이제 말씀의 결론입니다. 사울이 이렇게 변화가 됐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헷갈다가 변화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 소문이 얼마나 많이 퍼졌겠습니까? 그 결과가 31절입니다. 31절.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아,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렇게 핍박하던 사람, 완전 반대 대척점에 서 있던 사람이 완전하게 이렇게 회심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교회가 부흥하게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교회가 평안하게 되고 든든히 서가게 되고 수가 더 많아지게 되었다. 그래서 김익두 같은 사람이 회심하면 교회가 평양이 부흥하게 되고 오늘날도 깡패가 회심하고 그저 교회에 찾아다니며 교회 망하게 분란 일으키고 불 지르고 이런 사람이 회심하게 되면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하는 점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이 사도행전 9장을 통해서 사울의 이 회심이 참 보통 회심이 아니로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를 들어 쓰시기 위해서 강력하게 역사하신 것임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혹기 가운데서도 완고했었는데, 내가 과거에 완고했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교회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강력하게 붙잡아서 포로로 삼은 그 이유 때문이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오늘 사울처럼 더욱더 즉시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그리고 교회가 평안하고 부흥하고 든든히 서가는 일에 힘쓰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